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계속되던 전쟁이 그치고 아사왕 시대에 10년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사가 우상을 파하고 산당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사는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는 군사 58만을 거느렸습니다. 이때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아사를 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사는 58만을 가지고 구수 세라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그대로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온전히 일편단심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매사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가 행한 종교 계획을 봅시다. 리포메이션 종교 계획.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사는 자기 할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열정적으로 다 파괴해버리고 말아. 그것이 바로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아비야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아사는 아비야의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사 사람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찾자. 그 여호와를 구하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태양신이라든지 그리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사가 통치하는 가운데 큰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추방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여러분 어떤 우상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사 시대의 나라가 평안하게 된 이유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 상을 없이 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바로 여호와를 섬기면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서 18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구수 사람 세라가 겁도 없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승과 더불어서 아사를 치겠다고 내려왔었습니다. 이 구수 세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애굽의 남쪽 지역, 지금의 수단 지역을 말하는데요. 세라는 이집트 제22대 왕조의 둘째 왕 오솔 콘세로라고 합니다. 자, 구수세라가 100만 대군이 유다사의 58만의 군대에 비한다면은 그야말로 2배 이상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런 구수세라 100만이 병거 상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아사를 못 살게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왜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 아사 나라에 환난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이 덮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따금씩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가? 환난을 주는가? 왜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 날 떠났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대답을 해 주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룬다. 그 본론을 빼버리고 서론과 결론을 연결한다면 환난은 결국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따금씩 주시는 환난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누구 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말씀에 욥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욥 자신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2중 3중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때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내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세상 모든 천반범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욥기서 1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내 형제들아 그런 거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는 나쁘게 해요. 잠시는 당황하게 해요. 잠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서 50편 15절에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해서 더 큰 축복, 큰 기적,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때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낙심 중에 아주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서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태산이 버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하다가 이상하게 사업에 부도가 나고 고통을 받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직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왕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기도로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또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환난은 나로 하여금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환난은 금방 하나님께서 먹구름 같은 고통 환난을 푹 불어버려. 그리고 쨍 하고 했더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싹 더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은요, 고기도 먹은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안다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은요, 척하면 삼척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뭐를 또 주시려고 기도하게 돼. 그럴 때 믿고 기도하면은 시험과 환난은 천리로 만리로 당당걸음 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아. 그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팍 쏟아집니다. 건강의 장마비가, 물질의 장마비가, 성공의 장마비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어준대. 그때는 감당을 못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잠시는 아프게 해서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근심과 고통을 당하나 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인연하여서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환난과 시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우린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히브리 세 청년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일편단심 백절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워놨던 금신상 절하지 않았어. 떳떳하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말이야, 아무 날 아무 시에 낙성식이 전부 다 사회자의 소리에 엎드려져서 납작 엎드려 그 금신상 절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 저거는 헛개비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 떳떳하게 사람들이 코가 땅에 대도록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서 있어. 누가? 히브리 세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광경을 보고 호호,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거기에 진행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대로 잡아서 전날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던지죠.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야? 하나님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줘. 성경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불에 끌리지 않고 타지 않고 마치 신이 걸어가는 것처럼. 결론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이 이런 환난과 고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창과 거짓, 참신과 거짓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우상을 저거다 가짜야, 저 거짓이야. 오히려 히브리 세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히브리 세 청년을 통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런 거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손수건만 흔들어도 악기가 도망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 걸 앉았다가 졸려서 떨어졌어. 유두고는 나중에 뭐 죽었어.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어. 죽었던 유두고 청년이 일어났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3층까지 갔다 봤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어. 그 얘기를 참아 너무너무 신기하고 해서 14년 후에 입을 열어 말했어. 이러던 사도 바울에게 왜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남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내가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 그거 모르느냐? 너 약하다고 할 때 강함이야. 그것 때문에 너는 더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한 나의 축복이야. 그 사실을 기도 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알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니까 100만 대군이 300승 병거를 가지고 아사를 치기 위해서 왔으나, 그러나 아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아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에게 두려움을 줬다 하지 않았어요. 아사의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만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변함없으신 그 주님 붙잡고 간구하고 나아가면은 땅이 하늘이 됩니다.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장을 180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